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머리, 내 아이디어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신앙생활의 ABC,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7가지 아주 중요한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하려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라.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을 찾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열어서 읽으면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성경 그냥 교회 나올 때만 한번 더 가지고 오고 집에 가면 던져놓고 그러지 말아요. 성경 좀 읽어요. 그 성경에 나와 비슷한 경우에 어려움을 당한 분이 누가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그 인물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앞에서 행동했는가를 찾아보십시오. 다섯 번째, 그의 결단과 행동이, 결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그렇다면 그가 행동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 돌이켜서 그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7가지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의 피곤함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 절대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저 하나님께 나왔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아침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사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로 승리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국가인 블레셋에 역사적으로 계속 침입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잡아먹을까?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얼마나 어려운 적인지 몰라요. 군사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블레셋은 모든 면에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서서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임금이 딱 되자마자 얼마 못 돼서 얼마나 어렵게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데 왕이 딱 돼서 나라를 정비하기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 다윗 저거 자리 잡기 전에 우리가 나라를 잡아먹어야 된다 이랬어. 군대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졸지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머리, 자신의 아이디어, 자신의 작전 계획으로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 한번 본문의 앞에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늘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하는, 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중앙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블레셋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큰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 번 공격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적이 우리를 침입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제가 늘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내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옛날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옛날엔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옛날엔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추억이 되고 자랑이 되면 안 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늘 노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과 동시에 큰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가지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럼 마귀가 떠났습니까? 아니요.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러니까 한 번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마귀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립니다. 첫째로 제가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경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머리를 의지하면요, 제가 고백합니다, 판판이 제가 깨지더라고요. 내 힘을 의지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목회가. 내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게으르면 꼭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이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이것들 이번에 또 와도 괜찮아, 이것들 확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뭐 이기겠지, 뭐 이렇게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태도라는 거죠. 14절 다 같이 봐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 뽕나물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아멘. 참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또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든 사업, 내 미래, 내 자녀, 내 앞날,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아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곧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수촌에 그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선수들을 위한 기도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면에서 퍼펙트한 사람, 부족한 게 없었어요. 완벽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기심에 갇혀서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박수, 무당,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떠나간 거예요. 그를 죽여버리고 다윗을 세웠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가장 잘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막 거기는 문전생시를 이룬다는 거야. 전부 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뭐 물어봐야 되니까 어디가 물어볼지 이게 궁금하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말이야. 하나님은 모르니까 전부 다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미국 가니까요, 신문, 미국의 한인들 신문을 펴니까 밑에 전화번호가 쫙 있는데 뭔 전화번호가 했더니 전부 다 신령한 도사가 왔습니다 이래. 아이고, 미국에도요 옛날하고 다르게 전부 다 무당집만 잘 돼. 점쟁이 집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겨? 내가 지금 지난 5월 달에 한인타운 가서 깜짝 놀랐어. 미국의 큰 가포는 신령한 처녀도사 오셨습니다. 처녀도사가 미국에 왜 가? 전부 다 거기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를 며칠 해야 되겠냐 물어보고, 우리 아이들 결혼 날짜를 물어보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세상에 뭘 무당에게 물어봅니까? 얼마나 저는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는지.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세계를 두루 감찰하시는. 저는 9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포항에 왔을 때 두 아이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참 미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제가 부족한 아빠입니다. 애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이들을, 저희 아이들을 참 선하게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 세계에 아마 출타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눈동자처럼 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이 또 물었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15절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기가 막힙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싸울 때는요, 가라, 네 손에 붙이려 해서 무조건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뽕나물 숲을 뒤로 가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뒤에 좀 기다렸어요. 다윗이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뽕나무 뒤에 왜 숨는겨? 그러다가 화살 맞으면 어쩌려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니까. 다윗아, 뽕나물 숲을 뒤로 가서 먼저 좀 기다리래. 예. 그 다음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거든,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걸은 소리가 들리거든. 이게 오늘 내 설교 제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예요. 다윗아, 네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늘의 군대가 너의 앞서 행진해 주리라. 와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힘으로 안 돼. 하늘의 천군 군사들을 보내니까 너 그거 확신하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 16절 17절 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게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라는데 우리 집 뽕나무 어디 있노?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적인 뜻이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눈이 다쳤어요. 아무도 만나기 싫어. 이 문제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기도 다 다쳤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나 모든 게 싫다. 그러니까 입맛 잠맛 없죠. 그리고 점점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큰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물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왜? 하늘의 군대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리라. 군대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은 그때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흐름이라도 주님께 나와 엎드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단 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험에도 나 주님 따라가리.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의 보화에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화에 저축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지 이 땅에 나를 위해 쓰는 것, 내 욕심을 채우며 쓰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큰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버지의 집에 나와 기도하고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